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 뜻 자체가 백성 중에서 승리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율법, 바리새인이라는 거 아주 율법에 종통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율법에 종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종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인 재판소에서 그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라는 공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한 것은 이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 준수도 잘하고 그만큼 바르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생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바르게 살았어. 제가 이제 전에 천안 신대원 다닐 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데 아주 건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신대원생이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나는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도 지금까지 그런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자기처럼 이 정도 살면은 자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냐면 그것도 밤에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로 오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리새인이면서도 이 사내들이 공회의원으로서 왜 밤에 찾아왔을까? 낮에 찾아와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밤에 찾아왔는데 그 밤에 찾아올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밤에 찾아왔을 거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낮에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중후하고 미워했던 대상 중에 하나고 또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밤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납비여.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이 가장 존경받는 그 선생님 이름이 납비여.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납비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앞에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적들은 그냥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니고데모도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이적과 표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는, 이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물론 이 진실로 진실로 다르게 바꾸면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100%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 되묻는데, 즉 모든 사람이 계속 나이가 들고 또 늙게 되는 것이 순리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태어나면은 그 사람 계속 나이를 먹게 되고 나중에 늙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궁금한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다시 태어남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남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죠?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이 세례는 바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과 함께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어린이 사역하면서 저쪽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접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너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산만 부활하셨다. 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예수님을 믿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믿을래라고 이렇게 촉구할 때 어떤 애들은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를 딱 안고 안 믿어요!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아니, 그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러는데 그 애가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떡볶이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애에게 이제 많이 친해지고 교회에서 막 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려 했더니요, 안 믿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몇 명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도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의지가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육으로 났다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인생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해서,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냥 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게임을 받아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후에 뭐가 들어왔죠?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예,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에게 나쁜 거 가르친 부모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쁜 거, 악한 거, 못된 거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얘들은 어떠죠? 예, 알아서 나쁜 짓 하고 그래요. 가르치도 않았어요. 알아서. 분명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예쁘게 선하고 착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 노력합니까? 그런데 알아서 지 입술에서 좋지 않는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고, 예, 또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르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육으로 난 인생,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난 인생, 결국은 그 죄값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을 바로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영으로 난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랐겠나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도 아무리 율법 선생님이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너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데 물론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바람을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 고기압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어디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바람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부는지 우리는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기로 했지만은 그거 자세히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성령님을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의 정체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사람들이 조절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성령님을 다스리지 못하고 단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만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보교육자에 있을 때 장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오랫동안 1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1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영접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기도하는데 그때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는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 거듭남의 문제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영적 공허함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저히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자타가 인정하는 율법에 종통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예적 신앙 고백보다 내적 영적 변화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외적으로 목사처럼 살고 장로처럼 살고 어떤 집사처럼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활동과 도덕성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맹인된 인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 또 율법주의자들 향하여서 그들이 맹인이라고, 맹인이라고. 너희들은 맹인이야. 그들은 얼마나 바르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거리도 재가지고 이 정도 더 넘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거리 안에서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될 이 거리도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 소경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영적 소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맹인된 인도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이 땅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일,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13절 이런 말씀을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에녹과 엘리야,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현재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시던 분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이 불뱀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노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들리심으로 죄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노뱀 장대 위에 달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악함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상징적인 바로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곧
거듭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아주 유명한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마치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로부터의 구원, 거듭남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히 평화로운 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 보좌에서 이 땅까지 달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그렇죠? 본래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려받아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서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포기하거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갑니다. 믿습니까?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거듭나며 가는 나라
다시 한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찾게도 못 가요. 맘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도 벼슬로도 권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생명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아까 말했던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으시면은 오늘 시간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멀리 있지 않냐고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영접기도 한번 같이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287장입니다.